가티가라경 부처님께서 이제 가티가라가 자리 비웠는데도 그 집에 가서 쌀죽을 먹고 보리죽을 먹고 그 다음에 우기가 되어서 가티가라의 작업장 지붕까지 벗겨가죠, 그죠? 지붕까지 벗겨가는데 이제 지붕까지 벗겨가고 난 다음에 다 뭐 쌀죽 뭐냐 먹으셔도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신뢰가 있고 그 다음에 보리죽 먹어도 나에게 신뢰가 있고 쌀죽과 보리죽은 다르죠. 보리죽은 우리도 그렇지만 덜한 음식입니다. 쌀은 그래도 좀 나은 음식이고 그런데 그거 관계없이 그렇게 쌀죽이든 보리죽이든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급기야 갓띠까라 도기공이 있는 작업장의 지붕까지 우기가 돼서 벗겨가는 거죠. 이건 좀 다른 문제잖아. 뭐 쌀죽 없으면 쌀죽을 더 끓이면 되지만은 작업장 지붕을 벗겨가는 거 큰 공사잖아요, 그죠? 그랬는데도 260쪽 맨 위에 쭉 뛰어넘어서 읽습니다. 얘야 아라한이시고 정등각자이신 까싸빠 세존의 토굴이 샌단다. 대왕이여. 그러자 도기공 가티카라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라한이시고 정등각자이신 까싸빠 세존께서는 이렇게 나를 신뢰하시다니 이것은 나에게 축복이고 이것은 나에게 큰 이득이다. 대왕이여. 그러니까 이 신뢰한다는 게 어떤 신뢰야? 뭐 쌀죽 먹었을 때는 아이고 뭐 공양 더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데 보리죽 먹었을 때는 아니 어떻게 보리죽 먹어서 어떻게 하시나? 그럼 지붕 밖에 간 거는요. 얼마나 급하시면 얼마나 급하시면 여러분 나한테 그런 마음 전혀 안 들죠? 그래서 신뢰하시다니 이것은 나에게 축복이고 이것은 나에게 큰 이득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럴 줄 알고 내가 여러분들 뭐야 지붕 밖에 있는 일은 안 합니다. 대왕이여 그때 덕유공 가티카라에게는 보름 동안이나 희열과 행복이 사라지지 않았고 그 양친에게는 7일 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보름 7일 이야기했습니다. 대왕이여 그러자 석 달 내내 그 작업장은 하늘을 지붕 삼아 있었지만 비가 내리지 않았어. 석 달 동안 왜 비가 안 내렸겠어요? 우기가 끝나서 건기가 됐기 때문에 비가 안 내립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왕이여 도기공 가티카라는 이런 사람입니다. 대전이시여 세존께서 도기공 가티카라를 이렇게 신뢰하시다니 도기공 가티카라에게는 축복이고 도기공 가티카라에게 큰 이득입니다 해서 이 뭐냐면 신뢰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오하분결의 유신견 개금치 회의적 의심에서 가티카라는 그 회의적 의심까지가 제거되고 신뢰를 구축 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있으면서 다음 생의 감각적 욕망과 악의를 다루어서 불안자 아나함에서 바로 아라한으로 해서 열반에 들 것이다 라는 불안자의 수기를 받게 되는 거죠. 22번 아난다야 그때 가시왕 끼끼는 도기공 가티카라에게 자루에 담아서 묵힌 붉은 쌀과 그에 따르는 국거리 500수레분을 보냈다. 아난다야 그때 왕의 사람들이 도기공 가티카라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 존자시여 이것은 가시왕 끼끼께서 그대에게 보낸 500수레분의 자루에 담아 묵힌 붉은 쌀과 그에 따르는 국거리입니다. 존자시여 이것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가티카라가 왕께서는 해야 할 일이 많고 바쁠 것입니다. 저는 충분합니다. 이것은 왕이 가지셔야 합니다. 대단하지. 얼마 전에 유명한 상 받고 안 받은 사람 2명이 기억나네요. 한 사람이 밥 딜런. 밥 딜런이 노벨상 그 사람한테 문학상을 줄 알았나? 노벨상 수상을 안 받았죠. 왜 안 받았어요? 여러분들 별로 그냥 노벨상에 관심이 없구나. 노벨상 수상식 날 선약이 있다고 한 것 같습니다. 저녁 약속 선약이 있다고 한 거. 그 정도는 돼야 되나? 대단하죠, 그죠? 밥 딜런이 그랬죠. 밥 딜런 가사가 나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김민기보다는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성서에 나오는 내용 이렇게 쭉
나이라고 뭐 그 정도인데 어쨌든 뭐 밥 딜런도 대단하죠. 딜런 대단한데 그 다음에 역사상 수학 문제 난제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랭글의 추측이라는 그 수학 문제가 있는데 그 수학 문제를 최근에 풀었어요. 한 수백 년 동안 수학자들이 다 모여도 그 난제를 해결 못했는데 러시아 수학자 그것도 유명한 수학자가 아니고 뭘 수학원에서 러시아 수학원에서는 뭐 천재라고 그렇게 여겨졌는데 알려지지 않은 수학자가 필즈상이죠. 수학 부분의 노벨상. 수학 부분은 노벨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필즈상을 최고로 치는데 그 뭐냐면은 수상을 거부를 했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안 받은 게 뭐냐니까 이유가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괜히 자기가 유명해지실 때 사람들이 자꾸 귀찮게 하잖아. 그럼 자기가 수학적 내용상 이렇게 맥락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렇게 유명해지면 내가 할 수 있는 수학적 고민을 그런 시간을 뺏기게 된다는 거야. 나는 수학적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침해받을까 봐 엄청나잖아. 뭐 이쯤 돼야 되나? 그냥 우리는 그냥 상 탔다고 그냥 온 난리를 치고 어, 최고의 우리나라도 문학상 중에서 맨부커상 한강이라는 친구가 소설로 받았는데 소설 나은 뭐야 읽어봐도 좀 내가 아직 뭐 미천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한강이 적은 그 쓴 시는 한번 읽어봤는데 시적 느낌은 그냥 이 사람은 소설가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잘난 사람들 많죠.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잘나기도 힘든데 주는 상까지도 안 받으면 500 수레분 우리는 딱 이거 하면요. 아니 자기한테 안 줄 행운을 잡으려고 로또도 매주 사는 사람도 있는데 야, 이거 뭐온 행운을 그죠? 대단하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여깁시다. 이게 할 말은 많은데 자 그래서 이것은 왕이 가지셔야 합니다. 23 안 한다요. 뭐 여기서 더 나가가지고 아유 막 나는 괜찮으니까 이 어려운 사람 나눠주세요. 이러면 이거 오바야. 아만이지. 이 정도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건 참 대단한 겁니다. 23. 안 한다요. 아마 그대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그때 이 저티팔라 바라본 악돌은 다른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거 보니까 가티카라가 나중에 다음 생에 부처님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안 한다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내가 그때의 조티팔라 바라본 학도였다. 그 조티팔라는 지금 가티카라의 행적을 쭉 본 거지. 그래서 공부에 도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조티팔라. 당연히 조티팔라의 공부가 가티카라를 통해서 친구 가티카라를 통해서 도기공 바라문도 아닌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도기공의 행적을 통해서 그 업을 통해서 자기가 본받았고 다음 생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될 수 있었다는 뭐냐면은 본년 전생 이야기지만은 저는 이걸 픽션으로 잡습니다. 이게 전생 이렇게 하면 종교적으로만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무리한 부분들이 많아서 픽션으로 잡는데 그러니까 이 픽션화된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불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계급적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야. 어느 누구에게도 배울 점이 충분하고 출제가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제가에 있다 하더라도 아직 출가지? 저 지금 가디카라는 출가지 못했잖아요. 사정상. 근데 저 뒷발라는 출가를 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디카라를 본받아서 공부가 도움이 되어서 그 다음 생에 부처님이 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복선을 지금 쭉 알고 있는 픽션이죠. 그때 조띠빨라 바람은 학도였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살아있다. 아난다 존자는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인도 그때 당시는 계급 사회에서 얼마나 무슨 바라문 족속 안에서도 뭐 유명한 명문가들이 있을 거고 그죠? 크샤트리아 안에서도 큰 땅, 작은 땅 뭐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고 나머지는 또 여러 가지 있었겠지. 물론 여기 이제 가티카라라는 도기공도 픽션에서 나오지만은 여기 흔히 나오는 것은 우리 건축가 반짝긴가 그죠? 그 우리 왕사성에 이제 아주
건축가였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목수지. 목수가 이제 대단하죠. 그렇지만 신분상으로 높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불교의 열의를 가지고 어떤 장자보다도 어떤 크샤트리아보다 어떤 바라문보다도 공부를 열심히 했다. 이런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픽션으로 이야기를 전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경 라타팔라경 262쪽입니다. 라타팔라는 부처님 제자 중에서 신심을 가지고 출가한 제자 중에 어떤, 그러니까 믿음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가디카라의 믿음 아시겠죠, 그죠? 이게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종교적 믿음이요. 안 그러면 유신경 개검지 회의적 의심의 오하 분결에 있어서 세 가지 해탈의 조건을 갖추는 그러한 믿음인가? 해탈의 조건을 갖추는 그러한 믿음. 그러니까 그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라타팔라는 부처님 제자 중에 출가한 제자 중에 믿음을 가지고 한 출가한 제자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칭송을 받는 그러한 제자입니다. 라타팔라. 우리 앙고따라 니까야 보면은 앙고따라 니까야가 이제 법수, 우리가 뭐 5온, 12처, 18개 다 숫자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로 묶은 경, 둘로 묶은 경 해서 법수로 이제 이렇게 묶고 있는 경이 이제 앙고따라 니까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점 정리가 잘 돼 있는 경이지. 요점 정리. 그 요점 정리 뒤에는 서사들이 있겠죠, 그죠? 서사들인데 그 요점 정리가 됐다는 얘기는 부처님 제자들이 기억하기 편하게 뭐 서사를 다 기억하기보다는 암송 전문가들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 경전이 우리한테 계속 남아 있었겠지만은, 아니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우리가 암송하면 예전에 어른들 자랑한다고 자기는 전화번호 100개 외운다, 200개 외운다 뭐 그랬거든.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전화번호 안 외웠습니다. 왜냐면 그것도 귀찮고, 우리가 왜 공부도 암기 과목 위주잖아요. 뭐 별로 암송을 잘 안 했습니다. 암송하는 게 이제 좀 구차하고 너무 단순하다고 해서 뭐 하찮게 여기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게 막 머리를 쓰고 싶지 않은 뭐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공부를 쓱 못했어요. 외워서 적는 답이 이제 많은데 어차피 나중에는 이제 뭐 암송은 암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암기를 하는데 뭐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안구 따라 니까야가 만들어지겠지. 덜 암송해라고 요점 정리해가지고 요거만 쏙 빼면 돼. 여러분들도 불교를 내가 요점 정리해주면 참 좋겠죠. 이렇게 싹 해가지고 요것만 외우세요. A4 용지로 2장 딱 가르쳐주면 불교는 요겁니다. 착착 해면 영영아가 내한테 그런 뭐냐면은 요구를 많이 했는데 내가 절대 안 해줬지. 왜냐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요점 정리라는 게 고루수를 빼먹는 일인데 그래 공부가 안 된다네. 이 공부라는 건 몸에 쭉 남쳐져야 돼. 그는 이제 우리 불교 공부는 내가 불교적 지식을 외우거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 이해하는 것보다도 부처님 가르침 내 몸에 쭉 내 삶에 배이는 게 역시나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인연법을 강조하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외워요. 혜인한테 물어보면 돼요. 혜인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인연법을 강조한다는 얘기가 혜인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내가 혜인하고 안 친하고 물어보면 잘 가르쳐 줄까 안 가르쳐 줄까? 친해야 되거든. 그 친하는 게 인연법입니다. 서로 친근하게 지내는 그게 이제 인연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암기를 안 하고 잘 이제 물어보죠. 근데 또 우리 해탈하는 방법은요. 해탈하는 방법은 물어봐야 돼. 물어볼 일도 안 만들면 돼. 물어볼 일도 안 만들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덧 휴대폰의 시대가 열리고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뭐 하루에 한 통 전화 올까 말까. 어제는 누가 교육감 선거한다고 전화가, 하루에 유일하게 온 전화가 교육감 선거한다고 홍보 전화가. 아이고, 내가 참 너무 끊고 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나한테 뭐 안부 묻는데 저한테 전화 잘 안 오니까 안부 물어봐야 저한테 소용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있고 역시 또 나쁜 것도 있고
했을 때 그 앙고따라 니까야에서 라타팔라를 신심 있게 죽어간 자 중에 어뜸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꾸루를 유행하시다가 둘라꼬띠아라는 꾸루의 승급에 부처님 당시에 16개의 나라가 있었다고 그 부처님 주변에 그러니까 막 꼬살라, 마가다 이렇게 해서 마가다가 제일 강국이고 코살라 이렇게 쭉 해서 16개국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꾸루라는 나라이고 거기에 이제 둘라꼬띠아라는 성읍이 있었겠죠. 두 번째, 뭐 참 대단한 게 우리가 이제 모헨조다로 하라파 문명 유적지 가면은 야 기원전입니다. 우리가 이제 단기 4천 얼마 하잖아요. 단기 4천 얼마 단기가 지금 4천 얼마죠? 5천 년 아직 안 됐지? 그거 헷갈리는데 옛날에는 달력이 항상 단기 이렇게 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제 불교 믿고 난 다음에 단기는 생각 안 하고 불기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게 단기 하면은 지금 우리 2024년이니까 빼면은 기원전 2000년 그죠? 2500년. 그러니까 단기가 단군 왕금이 있었겠지. 그다음에 우리 고조선이라는 게 역사적 있었겠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설화적 내용하고는 좀 다른 형태로 있었겠죠. 나중에 이제 고조선 나중에 역사에 등장하는 내용이 이제 그 침범받아가지고 한사군이라는 것이 설치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 저런 이야기들 하면서 우리가 상고사에 가면 있는데 이게 잡아도 이제 그 정도 되는데 모헨조다로 하라파 문명 유적지 발굴한 박물관에 그 가보면은 기원전 한 3000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단기하고 버금가죠. 그때 도시가 있었고 상하수도가 있어요. 도시가 있으려면 상하수도가 있어야 되거든. 상하수도가 있어. 서울이 막 클 수 있는 것은 뭐야? 이게 상하수 물을 공급할 수 있고 배출한 게 흘러 보낼 수 있는 한강이랑 큰 강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큰 사이즈의 도시가 가능하죠. 그럼 여기서 파리 가본 분들 계시잖아. 파리 인구가 몇 명 됩니까? 파리 인구 서울 인구보다 작아요. 그 왜냐니까 작을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렇죠? 한강만은 큰 강이 없는 거야. 그 뭐 세느강 뭐 어쩌고 저쩌고. 세느강 맞죠? 어. 안 가봤어요. 어. 그뭐 그치 독일 라인강이고 생각. 그 가면은 강폭이 좁잖아요. 강폭이 나는 뭐 영상에서 보니까 우리 청계천만 하더만. 청계천만 하던 얘기 너무 작게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린 지금 한강으로보다는 지천 저 어디고 어디야 저 상계동 올라갈 때 그 중랑천 막 그정 중랑천도 넓어. 그날 중랑천 정도 넓이 되는 것 같아. 근데 강물은 이제 저 풍부하지. 유속이 있으니까 이제 그만큼 많이 빠지겠지만. 그 정도로 돼 있는데 어쨌든 그게 기원전에 물을 공급하는 물터가 있고 하수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 대단한 엄청난 일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부처님 때 되면 기원전 한 500으로 오잖아요. 기원전 한 500년 경으로 오는데 우리가 코살라 유적지, 코살라 유적지 사이성, 사이성 유적지를 이렇게 발굴하면은 사이성이 약 한 30만이 살았다. 엄청난 겁니다. 조선시대 한양 인구보다 많은 것 같아요. 한양 인구가 뭐냐면 한 10몇만, 20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때 당시 기원전에 30만이 그게 살았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나라의 크기 사이즈를 생각했을 때는 도시 문명이 얼만큼 발달했는가 했을 때 우리가 마가다나 이제 포살라를 갖다가 으뜸으로 치는데 꾸루는 그것보다는 좀 작고 둘라꼬티아라는 성읍도 분명 작았겠죠. 2번 둘라꼬티아에 사는 바라본 장자들은 이렇게 들었다. 사카의 후이고 사카 가문에서 출가한 사문 고따마라는 분이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꾸루를 유행하시다가 둘라꼬티아에 도착했다. 그분 고타마께서는 이러한 좋은 명성이 따른다. 이런 이유로
했을 때 이런 이유라는 것이 이유를 알았다는 이야기죠. 부처님을 이렇게 부르는데 그 부처님을 그렇게 불리는 이유를 알았다는 얘기, 부처님에 대한 이해가 많았다는 거지. 이해가 많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연예인 많이 아시는 분들이 연예인 행적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랬대 저랬대 저랬대 이랬대 하는 사람하고 그냥 보고 얼굴 잘생겼네 이쁘네 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 그러니까 막 그런 부처님은 당대 그래도 명성 있는 분이니까 종교가 안에서는 명성 있는 분이니까 그분에 대한 이해가 이제 널리 펴져가지고 명성만 퍼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이해도 이제 쭉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겠죠. 그래서 그분 세종께서는 아란이며 열애라는 뺐죠, 그죠? 열애는 말 빠졌죠. 그리고 우리가 열애시포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고래로 그냥 열애, 은공, 정변지, 불세존을 함께 치가지고 시포를 잡았는데 그게 아니고 열애시포는요. 열애 그렇게 오신 분이 열애라는 얘기는 같을 여자에 올레자잖아. 우리로 해석하면은 그냥 인연지어서 그런 인연으로 오신 분. 그래서 그렇게 오신 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오신 이유가 세상에 이제 이렇게 오신 거야. 출연하신 이유가 은공이라서 오셨다. 예? 정변지라 해서 오셨다. 명행족이라고 해서 선설하 했었다. 이렇게 가지고 부처님 깨달은 분으로 오셨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존 박가방 예? 복전으로 오셨다. 복전 복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밭. 그러니까 복밭으로 오셨다. 그 막 우리가 복밭이기 때문에 존귀한 분, 위대한 분 해서 세존이라고 번역을 하지만은 그 바가바트라는 말에는 복밭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 은공으로 오셨다. 마땅히 공양 받을 해서 세상의 공양으로서 오셨다. 그 전까지는 세상은요 지배와 여전히 지배와 피지배지. 일방적이죠. 공희. 여러분 쌍방을 좋아할까요? 일방을 좋아할까요? 쌍방이라면은 상대의 눈치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일방이라는 건요. 눈치 살필 일이 없죠. 그래서 항상 강자는요 일방을 좋아하지. 강자가 아랫사람 눈치 살필 필요가 뭐 있어. 아니 우리가 공맹 공자나 맹자 뭐 맹자 뭐 대학 이야기를 하더라도 맹자 공맹의 도리를 이야기하더라도 맹자는 눈치 보려요 안 보려요 왕이 백성 눈치를 봐야 된다는 게 맹자의 생각입니다 그냥. 근데 왕은 맹자의 도리를 도리대로 눈치를 보고 싶어 할까 지 맘대로 하고 싶어 할까. 왕이 지 맘대로 할 놈이 많으니까 뭐냐 맹자를 읽어라 이렇게. 유교로 치세를 해야 된다. 공맹으로 치세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백성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데 왕이 백성을 귀하게 여겨요. 안 그러면 핍박하거나 내지는 수탈의 대상이야. 강자는 항상 수탈. 왜냐면은 억압의 대상으로 약자를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 노동의 형태도 다 그렇죠. 우리 IMF 이후에 우리 IMF 이제는 다 호봉이었지. 회사 단위 1년 되면 1호봉 오르고 1년 단위 1호봉 오르고 호봉제였잖아요. 그래서 뭐 정규직 비정규직이 됐어요. 그냥 호봉 차이가 있었고 직급 차이가 있었지. 다니다 보면 대리 달고 다니다 보면 해가지고 이제 과장 가고 이제 기능직에서는 계장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됩디다. 나도 밖에 나오니까 명칭을 그렇게 부릅디다. 그쪽 안에서의 명칭이 분리됐을 뿐이지 그것이 근본적으로 뭐 받는 급여나 이런 건 차이가 없었지. 하는 일의 차이가 있고 그래도 이제 뭐 사무직을 선호하고 현장직은 좀 그렇게 했지만은 그게 없었다가 IMF 딱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면 막 정규직 못 들어가서 하고 정규직 하려니까 이제 강제하지 하니까 뭐야 고용한 지 1년 이상이 되면은 그래 횟수로 뭐 2년인가 되면은 무조건 뭐냐면은 못 자르는 거 해고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정규직인데 정규직화 시키지 못하니까 세상에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이 나는 뭐 무기거래하는 무슨 무기상점 계약직인데 어떻게 끝까지 간다는 이야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든 어떻게 돈을 덜 주겠다는 이야기 아니요. 근데 그것에 있어서 이미 정규직인 사람들은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왜 불평이 있어? 불평이 없지. 자기들은 정규직이 보장돼 있는데. 그러니까 불평 없이 뭐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지.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원청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청직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차별이 되어져 있잖아. 그러면 원청인 사람이 저 사람들 차별받아서 안 됩니다. 저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복리후생을 해줘야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차별받아야 된다고 생각. 그게 이 사회를 쪼가리는 거지. 참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참 자본주의는 항상 못된 것만 배웁니다. 왜냐하면 욕망을 다루기 때문에. 욕망은 항상 어떻게 공익을 취해요. 사익을. 욕망은요. 공익이라면 욕망이 아니지. 욕망은 항상 사익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익적이기 때문에 그 사익 앞에서 공익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뭐야? 자본주의 모든 시스템은 그 욕망을 지지하고 욕망 쪽으로 하는데 국가마저도 그렇게 해서야 되겠냐? 라고 해서 국가에서 그러한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뭐야? 제어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금융위원회가 있는데 감독원이 있잖아. 예. 무슨 감독한다, 뭐 한다, 뭐 한다 다 시스템 그겁니다. 뭐냐면 좀 더 있는 자들의 행포를 못 부리게 하기 위해서 그냥 견제 장치를 탁만 만들어 놓고 있는지 우리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제도 중에서 가장 사회주의적 제도가 의료보험이랬죠. 여러분 의료보험료 많이 내는 사람 병원 가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갑니다. 아이고 의료보험료 많이 낸다는 건 소득이 많잖아.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기본 생활이 좋아요. 그래서 병원 갈 일이 아예 없습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 노인들이 소득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소득 많아요. 물론 부자들이 소득이 많겠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소득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은 다 연금 타니까 소득이 없지. 젊은 사람들 병원 안 가는데도 의료보험 내잖아. 아니 내가 안 가는 병원비를 내가 왜 내야 되느냐고. 라고 하는데 그게 사회보장 측면에서 뭐 측면에서 의료보험이라는 것이 전 국민이 그렇게 이렇게 그래서 많이 번 사람들은 좀 떼가지고 못 보는 사람들 의료비를 좀 보험으로 이 사람들 젊을 때 고생했으니까 이렇게 하자는 사회적 합의지.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사회주의적 제도. 의료보험 제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로 했는데 지금 뭐 박살났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였죠. 심지어 그냥 미국 살다가도 옛날에 우리 다 미국 이민가 사는 거 좋아했는데 미국 살다가도 병원 가려면 어디 와야 돼? 한국에. 야, 이쯤 쫙 갔는데 무슨 응급실도 제대로 못 가는 나라가 이제 이상하게 됐으니까 꼬일 대로 꼬였으니까 문제인데 하여튼 그런 제도들이 뭐냐면은 욕망의 측면보다도 공동체의 를 보호하고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그래서 항상 국가가 그런 시스템을 가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항상 기업보다 국가가 상위 가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뭔 이야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냐? 그렇게 하는데 이제 공양이라는 것은 공이라는 욕망을 우선하는 행위에서 공양의 행위로 바뀐다는 것은 우리가 약자한테는 엄청난 바람이죠. 약자한테는 엄청. 근데 그것에서 그 약자한테 엄청난 바램의 뭐냐면 표상으로 부처님께서 공양을 오신 분. 그래서 아라한이라고. 그냥 참 아라한이라는 말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아라트. 어떻게 보면 종교적 이상 내지는 종교적 꿈에서 공양의 세계라는 것은 뭐 우리가 정토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토라는 얘기가 후대 이제 생기는 은사고 깨끗하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깨끗한 거요? 했을 때 이게 추상적인 거예요. 너무 추상적. 근데 공양이라는 것은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지만은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러한 이상에 있어 이상적 의지가 담긴 언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약이란 말은 참 훌륭한 얘기. 응공이라고 중국 사람들 뭐 번역해서 이건 일방적 통로로 번역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문으로 정변지라고 했는데 완전히 깨달은 분, 정등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이라는 것보다는 정등이라는 것이 한문으로 훨씬 번역이 잘 되네. 그러니까 정과 등이라는 것이 계속 제가 설명하니까 아시겠지만은 정이라는 건 뭐죠? 자기 해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등이라는 것은 세상 해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뭐냐면 이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정입니다. 이기라는 것은 사익이잖아요. 욕망이잖아요. 그 욕망은 나를 편하게 해요, 나를 괴롭혀요. 나를 괴롭힙니다. 욕망이 나를 편하게 할 일이 있습니까? 욕망이 나를 괴롭히거든. 여러분, 아니 배고픈데 누가 천천히 음식 해주는, 예? 잘 차려주는 밥집을 가자면은 그렇게 가자 해요. 안 그러면 주변에서 안 그래도 아무거나 이거나 저거나 빨리 나오는 거 먹자고 해요. 예? 욕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다는 이야기는 근데 실은 그 바른 것이 욕망을 따라갔다가는 아무거나 먹었는데 약간 배가 그냥 차고 나니까 후회하지. 아무거나 먹어야 돼요. 좀 기다렸으면 더 나아. 그 후회되거든.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건 항상 후회, 원망, 절망 이런 것들을 낳기 때문에 좋은 게 없죠. 좋은 게 없죠. 그것이 뭐냐면 무엇이 바른가라고 했을 때 합리성을 가지면서 자기 스스로를 바른 삶으로 이끄는 것이 정각의 가르침. 이라면은 등각이라는 이제 연기법이죠. 연기법. 행복이 나한테만 행복해야 돼요. 우리 모두 행복한 게 좋아요. 우리 모두 행복한 게 좋습니다. 자기 혼자 앉아가지고 신유빈이 자꾸 이겨라 해가지고 응원하는 것도 좋지만은 옆에 몇 사람 더 있으면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거거든. 그 함께 하는 것에 있어서 그 함께 하려는 노력이 잡이고 함께 하려는 노력이 잡입니다. 자라는 것은 내 마음을 투사해서, 비라는 것은 그 사람의 투사된 마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래서 자비가 그러한 함께 하려는 노력 같으면은 희라는 것이 함께 했다는 증거입니다. 함께 했다는 증거. 영경아 여름 내 고생하고 오늘 탁 왔잖아. 예? 그러니까 다들 반가워해요, 안 해요? 아, 쟤 왜 왔어? 안 하잖아, 아무도. 왜냐면 그 함께해서 그렇거든요. 아니고 그 안에서 다른 마음이 차별이 있다면 당장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함께해서 그냥 다 반가워한다고. 그 함께해서 반가워해서 오늘 윤경호 박사인데 더 기쁘잖아. 그게 희라니까. 희라는 것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 이제 그 다음부터는 확인해야 돼. 확인할 필요 없어. 그래서 우펙카, 평온. 으로 이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등이라는 것은 물론 이거는 제 이야기고 한문도 그렇게 나처럼 멋있게 설명 안 해요. 정등이라고만 번역을 했지. 제가 그냥 오랫동안 부처님 경전 읽으면서 해보니까 정과 등은 나의 해탈과 우리의 해탈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는 완전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진짜 못한 번역입니다. 번역 중에 제일 이런 번역을 하면 안 돼. 이런 번역을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정등각
해서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오셨냐니까 나를 해탈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해탈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깨달음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야기가 부처님 열애를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우리도 누구처럼 여기 우루에 떨라꼬띠아 사람들처럼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런 이해가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쌀 바치고 과일 바치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니까 그 소박한 소망이야. 사람들이 이해는 되지만은 이 소박한 소망이 이 소박함은 그대로 둔 채 안에 질적으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소박한 것은 뭐 양적이라 치지만 질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그 질적으로 바뀌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20년 전 절에 온 지 20년 돼도 어떻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절에 이제 오면은 공양할 줄 알고 자기 스스로 변무할 줄 알고 모두 다 성숙된 것을 서로 확인하고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장면으로 가야 되겠냐고. 이게 뭐 절만 이야기예요. 여러분 댁도 마찬가지. 댁 하니까 아유 우리 식구들은 잘 사는데 댁 하면은 친척 관계까지 다 이야기하는 거야. 추석에 정등각이 이루어졌냐고. 저 언제 가나. 아유 그냥 올해는 바빠서 안 온다는. 아이고 다행이다. 이러고 추석 지나면 다 듣는 이야기라. 완전히 깨달은 분이며, 그 다음에 명지와 실천을 명행족, 현명하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실천, 그 행동 거지가 충분하신 분이며, 그러니까 어디에 군더더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군더더기 없으며 피안으로 잘 가시고, 피안으로 잘 갔다는 선서라는 이야기는 이것은 피안으로 또 이것도 앞으로 잘 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뒤따라가면 된다는 뜻입니다. 잘 가셨으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 따라가면 돼. 귀라는 말이 그런 이야기잖아요. 돌아가 의자 따라가면 돼. 돌아가 의자네 할 때 기자가 돌아갈 기자도 있지만 따를 기자도 되거든. 따라가면 되는 거야. 따라가서 의지하면 되는 거야. 따르면서 의지하면. 왜냐하면 선서 잘 가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선서이시며 세간해. 세간을 벗어난 분이야. 세간을 이해를 잘 하시는 분이야. 세간을 통달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뭔 이야기를 하면 에이 나 세속적 일이라 잘 모르고 라는 이야기는 첫째 지 잘난 척 하든지 두 번째 모르든지 둘 중에 한 개. 지 잘난 척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나는 세상을 초월했으니까 너희들 미래 속세의 일 이랬다이 뭐 그런 가치로 내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마, 이런 뜻이 있다면 그건 오만이고, 두 번째 모르면서 개이 뭐냐 벗어난 것처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아니고, 불교는 세간에 대해서 이해를 잘해야 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뭐 모든 거 다 알아야 돼. 난 그렇게 봐. 왜냐면 또 우리가 초기경제 읽어보면은 다 그 이야기 투성이요. 그 이야기 투성이요.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며 무상사 가장업. 야, 눈 씻고 찾아봐도 이런 분이 뭐 계신. 눈 씻고 찾아봐. 제 스스로가 잘 모를 때는 다른 사상가나 다른 종교인이나 해가지고 비교해서, 그래도 부처님하고 비슷한 분들도 계실 거고 어쩌고 저쩌는데 나중에 눈 닫고 찾아봐도 없더라고. 참 무상사라는 것은 내한테는 중요한 확인이었다 이렇게 하며, 그렇기 때문에 조장부 사람들을 잘 길들이 제어한 그러한 선생님이시며, 천인사 하늘과 인천 현실과 이상에 있어서 스승이라 할 만하고 깨달으신 분이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복받 세존이. 이게 이제 부처님에 대한 이해라는 이야기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누가 딱 설명하면은 부처님 어떠신 분인데, 부처님은 은공이신 분이에요. 그럼 그게 뭔데라면 저래 좀 다니면 알아. 뭐 그거지 뭐 설명을 하지 마. 힘들잖아. 저래 좀 마음 알아. 은공이라는 뭐지? 세상은 또 오늘 이야기했잖아.
공히 공량은 알 수 있잖아. 일방적 세상에서 소통의 세상을 예? 이루신 분이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 폼 나잖아. 오늘 댁에 가서 거사님들은 써먹으세요. 근데 그 이야기 하다가 소통 안 돼가 싸우지 말고. 그는 신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세상과 바라문을 포함하고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들을 스스로 세상의 죄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낸다. 우리가 뭐 맞지마니까에서는 이제 모든 번뇌경이나 이런 처음 맞지만 1, 2경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옛날부터 현실이야. 생존에 거듭기는 현실이지. 내지는 사람들이 욕망도 안 되고 갇혀 있잖아. 한정적이잖아. 그런데 그렇게만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래 꿈을 다 가지죠. 꿈을 가진 게 옛날 사람들 고대인들은 뭐 벽화로도 나타나고 뭐도 나타나고 쭉 나타나서 그것이 뭐냐면 설화화되고 설화가 신화화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끝단대의 상상을 쭉 해서 세상의 문화는 문명은 우리가 전달되어서 우리는 조건식건 간에 그런 많은 우리를 초월한 종교적 내지는 초월한 그 상상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실제 하는 양 착각하게 되시. 오래됐다 보니까. 여러분 도깨비 있어요 없어요? 지난번에 뭐 언젠가 십몇 년 전에 강의하다가 그때는 강의 듣는 사람 많았죠. 이런 물어보니까 도깨비 있습니다. 또 이러는 그때부터 힘들어지더라고. 자기는 도깨비를 봤대. 근데 자기가 도깨비를 봤으면 초면일 거 아닙니까? 도깨비가 나는 도깨비라 안 하고 나면 지가 어떻게 도깨비인 줄 알아? 초면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깨비라는 것도 어떻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이번 목요일 날 아니비스 신이 색성형 미촉법 이야기할 때 이야기 되겠지만은 지가 알고 있는 거야. 문화적 집단 무의식 상에서의 도깨비야. 융으로 이야기하면 집단 무의식 상에서의 도깨비지. 근데 어쨌든 도깨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도깨비를 확인해 본 사람이 없는데도 마치 어떻게 시골 밤길에 깜깜할 때 가면 도깨비가 나타날 것 같다니까 실제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그러한 것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불교에 많은 질문들을 하죠. 불교에서는 신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부처님 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신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부처님 신이 아니고 신은 없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경전에 부처님 말씀 신은 있어요 없어요? 네? 부처님께서 딱 말씀하시죠. 그들이 믿는 한은 있다. 그들이 믿는 한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한테는 신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한테는 뭐 있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있다고 믿는 사람한테 그것이 없어요, 있어요. 있는 거지. 근데 그것이 신이 실지 않느냐 이야기는 다르지. 실지 않느냐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러면 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신의 권능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쫙 이야기.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신보다 더 엄청난 권능을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은 이 신을 포기해야 돼. 다른 신을 믿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게 막 그래서 어디까지 상상할 수 있는가? 신에 대해서 신의 권능에 대해서 어디까지 상상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 쭉 설명을 하는 경을 우리가 읽었는데 물론 그게 한 7년 전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에는 전혀 없을 겁니다. 뭐 그래서 언제가 뭐 기회가 된다면은 우리 법망경이나 내지는 사문가경 읽으면은 여러 가지 외도 사상에 대한 비평을 하기 때문에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런 해석들을 부처님 쭉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
우리 우주는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태양? 그러니까 이래 이제 하지. 그러니까 우리 우주는 어디서 시작됐을까? 이제 관측하고 이제 쭉 가죠. 우주는 한 점에서 시작됐다. 한 점이 폭발해가지고 이렇게. 어. 지난번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폭발했으니까 쫙 퍼질 것 아닙니까? 폭발했으니까 확대되지. 확대되는 속도하고 빛의 속도로 보면은 뭐가 더 빠르대? 확대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빛의 속도. 이게 엄청난 현대 천체 물리학의 관측이죠. 그거 한 점에서 시작됐다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일이죠. 그럼 그 우주 이전은 무엇이었을까? 한 점 이전은 뭐 이런 막 상상 막 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아담과 이브 이야기 있었고 뭐 갈빗대 이야기해서 6천년 이야기는 어느 막 어느 다 그냥 창고 안에 딱 집어넣고 문 걸어 잠궈야 되는데 그래서 그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수준이 낮지. 그러니까 상상이 좁으면은요 상상의 수준이 낮은 거예요. 상상은요 항상 상상 그 이상의 매료됩니다. 상상 그 이상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요 여러분들은 수긍은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놀라요 안 놀라요? 예? 여러분들 안 놀라죠? 근데 경전에 보니까 경이롭고 경이롭습니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은 어떤 너가 하고 있는 신에 대한 관념이나 너가 하는 일반적 관념 상상 이상을 쭉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문 바라문들과 신과 사람들 포함한 모든 무리들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낸다. 그는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며 의무와 표현을 구족했고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렴한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낸다라고 이렇게 부처님을 쫙 이야기하고 이제 불교 후대의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만년에 해당되는 불교가 이제 많은 북인도 지역에 전파되고 알려지고 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아란을 뵙는 것은 축복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아란을 뵙는 것도 축복인데 이러한 말씀이 온전히 나와가지고 월요일날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축복입니다. 70년대 불교학을 전공한다고 해도 80년대 불교학을 전공한다고 해도 부처님이 이렇게 그 초기 경전 너희 법음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대학을 다녔잖아요. 아함경이라고 한문으로 배웠던 경을 그것도 번역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참 어렵게 이 말이 잘 안 되는 그러한 경을 잠시 배우고 말고 이해도 못하고 내지는 또 뭐 그때는 대승불교에서 다 경도돼 있어 우리 커리큘럼 자체가 대승불교로 다 치우쳐져 있어서 우리가 해봐야 저희들이 가지는 학점에서 뭐 3학점만 정도만 배우고 많은 우리 또 목요일날 할 아미달마도 한 3학점 정도 하고 끝나는 그런 거라서 소개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승불교가 불교의 단주라고 그 다음에 또 초기 불교보다 좀 더 우월한 불교인 줄 알고 착각을 하면서 대학을 다녔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대학원 다녀도 마찬가지고 제가 설법 하면서 살면서도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인도까지 가서 공부하시고 온 분들이 내지는 또 유학하신 분들이 뭐 그런 대로 해서 90년 중반부터 번역본을 내기 시작했고 물론 저한테도 책이 뭐 PTS에서 나온 영역본도 있었고 제가 뭐 원전은 없었습니다만은 한문 아항경도 뭐 대장경 저 옆방에 있듯이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거 뭐 어떻게 해독해내고 이런 것보다도 항상 그 마치 그냥 중국의 무슨 정 하는 종지를 찾는 입장에서 법화경을 보면은 너무 좀 그렇고 하엄경을 볼까 법화경을 볼까 그래서 법화사상 하엄사상 중에서 그래도 하엄사상을 하는 게 불교 공부를 하는 것 아닐까라는 착각
뭐 중론 유식이 인도 학파불교에서 있었다면은 중론을 하는 중간학을 공부를 할까? 뭐 이런 생각들 정도. 그 정도를 하고 왜냐면 불교를 진행시키고 주변에 나열된 경들을 읽고 아주 협소하게 공부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번역본들이 나오고 이 번역본들을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것도 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궁금하니까 뭐 대단한 실력은 아니지만 자꾸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경전에 대한 이해가 확 달라지고 그래서 야 이게 후대경을 읽는 게 아니라 이게 차근차근 초기 경전을 읽으면서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과 그다음에 그 전에 보던 초기경의 안목하고는 전혀 달라지는 내용을 이제 저도 한 10여 년 전부터 쭉 가지게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연천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참 이런 것들은 참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전에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거든. 참 엄청난 복이죠. 그런 복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뚫라꼬띠아에 있는 장자들은 세상에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렸으니까 그리고 불교 부처님을 이해하는 부처님 명성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았으니까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큰 복. 그 큰 복을 의 시대에 이제 장자들이 3번 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축복이 갑자기 그냥 뭐 아들 좋은데 취직해가 축복도 아니고 내가 그래도 참 새빵 살다가 좋은 집 장만한 것도 축복도 아니고 뭐 축복이죠. 근데 축복인데 그건 소복의 축복이고 축복이라고 하려는 건 그래도 금생에 이러한 은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죠. 아유 교회 가서 봐 얼마나 고생해야 돼. 몇 생은 윤회돼야 된다. 안 가기 참 만나겠지. 나라에는 완전 축복이지. 천주교가 가가지고 그냥 1000번은 윤회했다가 올 때 말도 안 하는데 그래도 보람의 법당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이 경전을 이렇게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이지. 그러니까 이게 참 귀한 시간이고 저도 귀한 시간을 생각합니다. 둘라꼬띠아에 사는 바라본 장자들은 세존을 뵈러 갔다. 세존을 뵈러 가서 어떤 사람들은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해서 쭉 유쾌한 말로 우리 이제 이거는 관용구조 그죠? 그래서 뭐 서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인사 시간을 쭉 가졌죠. 3번. 자, 4번. 그때 둘라꼬띠아에서 가장 뛰어난 가문의 아들인 라따빨라라는 선남자가 그 회중에 앉아 있었다. 그때 라따빨라 선남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세종께서 설하신 법을 이해하는 바로는 이 사람은 이해를 했다는 이야기야. 이제 이 이해의 장면에 있어서 우리가 단순히 아까는 은공, 정면지, 명행적, 선서세간에 이걸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 라타팔라이는 부처님 법, 즉 상가법문에 대한 이해가 있다. 안이비설신이 색성양 미촉법, 안식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목요일날 더 자세히 이번에는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다 인과를 생각하는데 내 개인적 인과만 먼저 생각을 해. 세상은 내 운명을 타고났을까 안 그러면 환경의 지혜배를 받을까. 오늘날 이제 딱 보니까 옛날에는 사주팔자 많이 보러 다녔는데 보니까 내 운명이 아니고 환경에 지배받는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환경은 그러면 그 환경에는 인과가 있을까 없을까? 환경에도 주변을 둘러서 환경에도 인과가 있겠지. 그래서 환경의 인과를 또 생각하 넓게 내 개인적 운명보다는 그 여건, 이 여건의 인과를 또 생각해봐서 그래서 여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뭐냐면 시대이기도 하죠. 지금 뭐 1990년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가장 최근 한 2000 코로나 직전까지 우리는 중국이라는 세계 공장 제일 생산 많이 하고 소비도 많이 하는
그 공장을 했는데 지금 중국의 경기 침체가 탁 오잖아요. 그럼 그 위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고도의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한국은 물비가 싸잖아. 자연히 고도의 성장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살기 좋았는데, 우리가 잘한 것도 있지. 근데 조건이 좋았다는 거야. 조건이. 그래서 할 수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앞으로 중국은 어떻게 되냐. 딱 이런 생각한다고. 적어도 뭐 요즘 주식 투자하는 사람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아직까지 이런 뭐 세계적인 이런 것들 뭐 문화 교류나 문물 교류 이런 생각 별로 없을 때 보면은 어르신들이 거사림 뷔페라고 남자들이 부산에는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 거사림 뷔페 가면 거사들이 회원이 한 몇백 명 돼. 그래서 매주 한 번 있잖아요. 절에 안 모입니다. 부산의 중심가에 예식장 빌려가 예식장을 평일날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 저녁에 턱 예식장을 빌려가지고 예식장 그 뭐야 하객석 있잖아요. 꽉 채워요. 그 줄의 단상에 불교 공부한 뭐냐면은 교수나 이런 사람 학자들이 올라가 경전을 읽는 거야. 그러면 그거 다 해가지고 막 100명 더 되는 사람들이 경청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참 신기하다. 나이가 들면 저렇게 불교 공부를 하나? 이렇게 어릴 때 고등학교 때 그 거사림 법회 하면 꼭 그쪽 회에서 안내를 좀 도와달라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뭐 안내 가서 이제 팜플렛 나눠드리고 어른들 이렇게 물시중 들어드리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뭐 그렇게 쫙 했다고. 요즘은 그런 법회가 이제 유튜브로 다 몰려왔지만은 그래서 불교 유튜브도 이제 뭐 많이 보는 사람들 보잖아요. 불교 유튜브가 흥행합니까? 안 그러면 3프로TV가 더 흥행합니까? 3프로TV 다 모르는 사람들 눈 껌뻑껌뻑하면 큰일 났는데 주식 한 군데도 없구나. 주식 들고 있는 사람 다 3프로TV 다 봅니다. 경제 문제 이야기를 하고 뭘 하고 하니까 그 3프로TV 보면은 접속자 수가 뭐 엄청나요. 다 관심이 뭐 있어요? 주식이 세계 엊그제 FMC에서 FMC가 뭔지 압니까? 아니 미국 연방준비제도 준비회의 연준이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환율 낮췄잖아요. 그래서 환율 나도 요번에 0.5로 낮췄잖아요. 그래서 빅컷이라 그래요. 빅컷 낮춘 것을 그리고 작게 0.25 낮췄으면 베이비컷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하도 떠드니까 그래 나도 듣고 있는 거지. 빅컷이니 베이비컷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다 가지고 거기에 나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은 내 운명이야. 그럼 세계의 조건에 따라 바뀌어. 세계의 조건에 따라 바뀐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니빗을 신의 세상이요. 색성의 미촉법의 세상이요. 색성의 미촉법의 여기에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과거 우리는 개인적으로 아니빗을 신이 내 운명이 어떻는가. 뭐 금수전이 흑수전이 다 이야기 아니요. 근데 어떻게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한 개 더 갖다 붙이잖아. 네가 안식, 네가 눈으로 색을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네가 눈을 가지고 있지. 조건이 있겠지만 네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 세상은.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을 더 갖다 붙인 거예요. 세상을 인식한다는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아이고 그냥 내 팔자를 좀 바꿔주세요 해야 돼요. 그거는 팔자가 아니란데. 팔자 주변에 조건이 있던데. 팔자 주변에 조건만 있어요. 네가 지금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 달라지. 다 달라지는 그 이야기까지 쫙 하는데 옛날 고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쉽지 않지. 근데 그 이야기를 했다.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상가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인가가 아니라 인연이라. 왜냐면은 가르침을 라따팔라는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법을 이해하는 바로는
제가에 살면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소라 고동처럼 빛나는 청정범행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유신경, 개금치, 회의적 의심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고 믿게 됐는데 믿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해로 끝일 수 있어요. 욕망이라는 놈하고 대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욕망의 문제로. 그 다음에 악의 문제. 적의, 악의 하는 그 문제하고 대적하지 않으면은 이거 대적하려니까 세속에 살아가지고 대적이 돼 안 돼. 반년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반년 때문에 욕망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욕망이 있는 한 적의는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넘어선 삶을 살아야 되니까 출가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딱 절차입니다. 이 지금 구절을 읽고 저와 같이 설명 못한다면은 이 사람은 그 사람은 불교를 잘 모릅니다. 아, 이거 참 라따팔라는 신심이 장해가지고 부처님 설법을 딱 듣고는 바로 출가할 결심을 했네. 이 이야기는 누가 못하면 그게 어떻게 불교의 설명이 되는 거예요. 라따팔라가 꼭 출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 이유하고 합당하지 않지. 그러니까 그 라따팔라는 근기가 수성해서 옛날 그 이제 수영 기르고 영감님들이 하던 법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그때그때의 불교를 이해하는 뭐냐면은 장면들이 있는 거야. 어느 자기의 안목에 따라서 불교는 이렇게 수준이 달리하여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관심사가 감각적 욕망하고 아기 잡지 마세요. 유신경, 개검치, 회의적 의심. 이 세 개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어떻게 라다팔라처럼 빨리 이해를 하게끔 하고 싶지. 그래서 좀 전에 상가법문에 대한 힌트도 드리고 뭐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악의에 대한 욕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어떻게 앞에 가디가라처럼 시절 지나다 보니까 여러분 머리 깎아봐야 아무도 안 받아줍니다. 할머니도 저래 와가지고 말라고. 좀 있으면 나 천도제들이 지내야 되는데 공양조도 안 받아줘요. 일할 줄 알아요. 뭘 또 공양조를 절에서 받아줘. 여러분, 아니 절에 공양가리 얼마나 빡센데 여러분 누구를 받아준다는 얘기요. 법성 주는 가능성이 있겠다. 이 절을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다면은 카티카라는 이거 반년에 해서 출가를 할 수 있어요. 저 뒷발라 바라문 학도처럼 안 됐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다음 생 불환자 부처님이 수기를 받잖아요. 그 수기를 받는다는 얘기는 수다원은 이미 예류잖아. 예류. 그 어떻게 갈 것인가 예상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간다면 다음 생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충분히 우리가 예측 가능한 거 예측 가능한 거. 그 예측 가능한 거에서 다음 생 여러분들은 당연히 뭐야? 욕망과 악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금생에 출가라는 소리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받아줄 데도 없으니까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머리와 수염을 갖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하리라. 5번. 그러니까 출가하는 데는 감각적 욕망과 악의가 첫째 주제가 됩니다. 출가자한테는. 그게 주제가 안 되고 그냥 출가한 거는 다. 덩어리 그 뭐야 형식적 출가. 왜냐면은 그것을 가지고 출가를 했는데 그 출가의 초심을 잊고 욕망에 물들인 그 다음에 저기에 사무친 삶을 살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머리는 깎았을지 모르지만은 여전히 뭐에 발 담그고 있어? 그냥 세속적 일이라는 게 우리 막 바라본 현상 말고 그 사람은 출가 빠져나가 본 적이 해탈한 흔적이 전혀 없는 거지. 형식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빨리 불교도 주지 살고 뭐가 살고 하는데 예. 뭐 우리 2판 4판 잘 나눴으니까 그거 하고 싶다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4판성을 나눈다면은 2판이 빨리 복원돼야지. 2판이 복원된다는 이야기는 수행처의 수행성들을 완전히 보장하는 제도. 그래서 수행성들, 근데 수행성들도 반드시 자기 역할을 해야 되겠지.
천주교는 수도원하고 이분화돼 있잖아요. 전주교회하고 교회 안에서 수도원 교회도 있지만은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이제 미사 드리는 의식적 그게 있잖아. 물론 천주교도 수도원보다 이쪽 힘이 됐습니다. 현상적인 내용으로 보면 세상하고 결부가 돼 있으니까 돼 있다 하더라도 수도원의 삶이 보장돼 있잖아요. 그래서 막 내가 만약에 스님들이 수행한다면은 전국에 그냥 대찰 중에서 몇 군데는 싹 다 그냥 수행자들 소속으로 한다라고 결심하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사판석이 다 드글드글하고 그냥 행정 잘하는 사람이 큰 스님이 되는 시대라 이상이 되지. 그리고 행정 잘하는 거고 욕망 다루는 거고 다르거든. 참, 그 이야기하면 또 현상 이야기라 욕할 게 많습니다. 5번 그때 툴라코티아에 사는 바라문 장자들은 세존의 법문으로 가르침을 받고 격려를 받고 훈발하고 기뻐하며 세존의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드리면서 자리에 일어나 세존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돌아 경례를 표한 뒤 물러갔다. 6번 그때 툴라코티아에 사는 바라문 장자들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라타팔라 선남자는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아서 라타팔라 선남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라고 하면서 출가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부처님께 엽줬는데 밑에서 네 번째 줄 라타팔라요. 그런데 집을 떠나 출가하는 것을 부모님에게서 허락받는 제도가 딱 생겨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6년 만에 고향 카필라에 와서 카필라에 오니까 아니 서가족 입장에서는 국가를 초월한 당대의 슈퍼스타가 카필라 석가족에서 태어났잖아요. 탄생했잖아요. 고타마, 붓다 해서 영성이잖아. 그러니까 더 요즘 뭐 어느 그룹 사운드 노래 들으려고 막 한국 애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서내심 따로 어디 갔다 그전에 갔다 영국 갔다 했나? 미국인가? 미국 타고 직접 들으러 갔는데 멋있잖아. 그런 거 보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뭐 그거는 비행기 표값만 자기가 잘 모으면 되지만은 부처님 따라 다 출가해 버리는 거야. 석가족들이 나이 제한이 없어. 나이 제한. 삼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석가족 청년들이 다 출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석가족이 그냥 부족 유지가 힘든 거야. 카필라석 유지가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석가족의 어른들이 부처님께 부모 허락받게 받고 출가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을 드리고 부처님께서는 아 맞다 이게 좀 사회적 문제가 생기겠구나 해서 부모의 허락을 반드시 받고 출가를 하는 걸로 이제 제도가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의 허락을 받고 출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부모가 애들 의지를 꺾을 수 있습니까? 여전히 2000년 전에도 못 꺾었을까요? 2000년 전에도 못 꺾습니다. 좀 거기에 또 마음이 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석가족이 어떻게 돼요? 급격히 쇠락을 합니다. 출가 인원으로 다 빠지고 그래서 석가족들이 출가한 이 얘들이 다 어린 애들 뭐 청년들만 출가했겠어요. 결혼하고 잘 살던 놈들도 출가했겠어요. 다 출가하니까 어떻게 해요? 부처님부터 야소다라비 라울라 고타 마하파샤바티 고타미 부처님 이모 양엄마까지 해가지고 또 부처님 정말한 죽고 난 다음에 혼자 되잖아요. 이 여자들 어떻게 살아? 그래서 비구니 출가를 간청하게 돼요. 여자도 출가하게 해서 성단에 같이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는데 부처님 노노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하파자파티 고타미가 이제 부처님 양엄마가 부처님한테 간청했는데 안 됐는데 이제 자꾸만 아난다한테 또 이야기를 하고 아난다가 3번을 간청을 해. 근데 가섭은 반대했거든. 이렇게 비구니를 출가시키면 교단이 흔들리고 결국 교단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다른 종교에서 또 우리를 보는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해서 이제 아난다의 의견과 카샤파의 의견이 달랐는데 결국 부처님께서 어떻게 뭐 여인들이 쫙 뭐냐면 그 카펠라에서 사이성으로 쭉 오는데 따라옵니다. 울면서 맨발로 어떻게 다 거기 자기 남편들 다 가 있고 이러는데
따라오면서 막 그것도 가까이 따라와요. 멀리서 따라오겠어요. 그래서 3번 권청을 해서 나중에 비군이 출가를 허락하거든. 내가 자꾸만 이런 드라마 이야기를 하냐? 그래서 출가를 하게 하니까 카자파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난다를.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는데 이제 비군이 출가를 했잖아. 비군이가 됐잖아. 여러분, 종교인들은요, 물론 그때도 숫자적으로 남자가 우위에 있었겠지만은 종교성은 여자가 더 있어서 공부를 하면 여자가 더 잘합니다. 종교 공부도 여자가 더 잘합니다. 비구니 안에서 탁월한 비구니들이 생기고 또 공부도 비구가 열심히 하겠어요? 비구니가 열심히 하겠어요? 오늘날 다 역전됐잖아. 무슨 시험 치봐. 다 여자들이 더 잘하지. 그러니까 뭐 부처님 때는 뭐 당연히 구장 열렸으니까 다 두각을 나타냈겠지.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348개를 봤는데 그 안에서 항상 뭐냐 비구니들은 비구들 보호 아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비구니가 독자적으로 비구니를 출가 못 시키고 항상 비구들의 의지에서 출가시키고 해서 비구니 교육을 담당하는데 비구니 교육장에 가서 교육하는 데서 제일 인기 강사가 누구요? 아난다. 부처님 생겼고 잘생겼고 차 가면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막 가섭이 가서 강의하면은 싫어. 이거는 그 이전에부터 이 감정적 누적도 있었고 이제 가섭은 이제 그 금욕주의자니까 두타제일 금욕주의자니까 뭐 어디 그 타협의 여지가 없지. 근데 안 한다는요. 살랑살랑하니 뭐 이 아이 질문도 받아주고 저 질문도 경제는 그래야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가섭이 끝나고 안 한다가 끝나고 하면은 가섭이 끝나면 육군 비구니들이 육군 비구니가 육군 비구가 육군 비구니가 있는데 여섯 무리에 말썽 많은 비구들도 있었고 여섯 무리에 말썽 많은 비구니들도 있어. 뭐 여자들도 호방한 사람들은 뭐냐면은 극장 앞에서 다리 흔들잖아. 그나 마찬가지지. 육군 비구니들이 항상 가섭 욕을 하는 거야. 그 욕은 가섭기에 들어가 안 들어가. 그래서 그냥 물론 그게 결집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안 한다가 뭐냐면은 결집에 처음에는 동창 거부당하는 이유도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이 경이 딱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육군 비구니들이 욕하는 우리 불경 경 대단해요. 근데 이 경을 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는 가섭 때도 그것을 암송해가지고 허용했다는 얘기잖아. 경이 됐으니까. 1차 결집은, 경의 결집은 가섭이 주도했으니까. 그럼 가섭이 지욕한 그 경을 듣고 있었다는 얘기. 뭐지, 모르지. 듣고 있었는지. 그래서 하는데 경전에 고스란히 다 되어 있죠. 참 대단한 겁니다. 자, 어쨌든 그 라따빨라가 뭐냐면 출가하는데 그 출가하는 부모 허락을 받아오랬는데 라따빨라 부모는 허락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줍니다. 그래서 라따빨라가 들어눕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다음부터 계속 길게. 그러고 라따빨라 친구를 보내가 라따빨라를 설득해라는데 들어놓고 단식하고 이러는 놈한테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출가를 허가할 수밖에 없는 이 긴 사설이 뒤에 쭉 이루어지고 라따빨라는 결국 출가하여서 여기 뭐냐면은 논서에는 출가한 지 12년 만에 라따빨라가 아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경에서는 그냥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해서 다시 이제 라따빨라가 고향으로 오는 거야. 고향으로 와서 이제 부모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마치 부처님께서 뭐냐면은 성도하신 후 6년 있다가 고향 카펠라에 오는 장면과 비슷하게 해서 오는 그러한 언사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도 결국 이와 같이 드라마 연속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형태가.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때그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교학적 언사를 첨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